올랜도 성 김재준 이냐시오 한인성당의 본당 신부인 김명섭 베드로 신부님의 복음 말씀을 통한 강론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너의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3주간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은 무한한 행복을 갈망하는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는 생수이시다. 이런 점을 들었고, 지난주일 태생소경의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는 예수님은 어둠을 밝혀주는 광명, 참된 빛,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눈을 떠야 한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죽은 라자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주관자라는 점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마다 여기에 힘껏 대항하고 싸워서 극복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 수확을 자연재해로 인해서 망쳐버렸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정리하고 다시 또 일으켜 세우기 위한 시작을 하죠.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잠시 고통과 아픔은 크겠지만 또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구의 손길을 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다시 집을 일으켜 세우고 정리정돈을 합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모든 시련과 고통 앞에 맞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맞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예외 없이 죽음에 승복합니다. 인간은 이 죽음의 치료약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긴 하죠. 냉동 보존을 해서 언젠가 해동을 하면 다시 깨어난 그런 아이디어를 갖기도 하고, 노화를 더디게 만드는 치료제나 약이 나오기도 하고, 생명 연장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하지만 역시 죽음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죽음은 언제까지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들에게만큼은 죽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죽음에 대한 치료약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만일 죽음에 대한 설명과 죽음에 대한 치료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맹탕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저 예수님을 우리의 하느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인간이 겪는 죽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한 치료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순 5주일 1독서, 2독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타 두 자매가 오빠 라자로가 시름시름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전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 라자로를 무척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뜻하지 않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전혀 다른 메시지가 그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죽음의 수수께끼, 죽음의 신비가 발견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즉각 수용하고 알아듣기에는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즉,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우리가 맞이하는 그 죽음은 하느님께 바치는 가장 성스러운 기도이며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위대한 전례 거행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 바치는 나의 가장 큰 봉헌물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미운 사람이나 원수나 싫은 사람에게 내가 제사를 바치고 봉헌하고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는 이유는 하느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느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로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 라자로의 그 병과 죽음 앞에서 그 병은 그냥 죽을 병이 아니라 그 자체가 또 머지않아 있을 죽음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 또는 이미 우리의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들의 죽음을 그렇게 재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죽음은 하느님께 바친 가장 위대한 봉헌물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생명의 소유자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거둬가신 것, 또 한편으로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하느님께 다시 내 생명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제가 장례 미사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의 시인, 시성 타고르의 시 문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죽음이란 날이 밝아서 촛불을 끄는 것과 같다. 죽음이란 날이 밝아서 촛불을 끄는 것과 같다. 죽음은 어둠 속에 켜놓았던 촛불을 아침이 밝아와서 조용히 끄는 것과 같다. 촛불이 꺼졌다고 해서 어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촛불이 필요한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오고 위대한 광명의 태양이 떠오르면 더 이상 촛불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촛불은 인간이 가진 생명. 이런 방식으로 이 타고르는 죽음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이야말로 굉장히 와닿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례 미사 때 종종 이것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즉 촛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빛 속으로 넘어가는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필요가 없어지는 것. 예수님은 오늘 마르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또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 당신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소유자이시고 원천이시고 모든 부활의 원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생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명 그 자체이신 분 가까이에 생명의 소유자이신 그분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오늘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러한 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점이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생명을 소중히 간직합시다. 만일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을 다시 어서 빨리 되찾도록 노력합시다. 라자로를 죽음에서 되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죽음에서 성령의 생명으로 일으키실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